성경 시대의 가장 중심 지역이었던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지역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지만 지금까지도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인 이 하마스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민간인들과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잠시 휴전을 했지만 또다시 이 휴전이 깨지고 또다시 전쟁이 시작되어서 또 이제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분열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열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해서 분열합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분열이 시작됩니다. 가족이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가족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형제가 한 핏줄인데 그 형제가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 국가 안에서도 분열해서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영토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열의 형태는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세상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분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극화되어져 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분열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분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뭐였냐? 분리되고 분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분열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또 다른 화해를 이뤄내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바라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화해를 통해 평화를 이루어주실 왕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한 아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낳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예언되어졌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한 아기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날 때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누구를 통해서? 한 아기를 통해서.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평강의 왕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나심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노래하고 그 평화가 이제 영원한 평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다시 오셔서 그 화목을 완성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두 번째 대강절을 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신 존재이십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해서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의 흠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 이후로 버려진 상태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화해하시기 위해서 화목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화해의 조건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죄의 문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가 다시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어진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화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지 못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감추어 보려고 나뭇잎으로 몸을 감췄는데 그것으로 스스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축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신 것이죠. 이게 뭐냐면 죄의 속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를 흘려 대속의 제물을 바치고 화목을 이루는 방식으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도 자체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속죄제에 드릴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그 송아지를 잡을 때 안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 전가하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궤를 세우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궤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두 가지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입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속죄의 죄와 연결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성막은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성막을 통해서 해결함 받게 하십니다.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됐을 때에 성막으로 올라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의 사함을 얻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짐승의 피로 우리의 행위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완전한 우리의 거룩함을 되찾아갈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막의 회장을 찢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달게 지시고 하나의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스스로 내어드린 바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대속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대신해서 갚아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갚아준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의 피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선택함으로 가지게 된 죄의 값인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고 또 스스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을까요? 죄를 속하기 위한 자기의 피를 흘려 죽음의 제물 되는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유일한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업적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때문에 성공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피 흘림의 대속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뭐했다? 죽었다. 그 모든 사람 안에 누가 포함될까요? 우리가 포함됩니다. 내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뿐입니다. 예수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에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누구를 위해서 죽었겠지. 그러면 그 예수의 보혈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심하여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잘 기다리면 될까? 믿음만 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죠. 구원의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좀 다른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믿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믿는 자들은 사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는 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말은 죄에 매여서 육체의 정욕이 있는 대로 살지 않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믿음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죽을 것이다도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뭘까?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오늘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하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노라, 이 말씀입니다. 누구와 화목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년 표를 미리 말씀드리면 제 기도 중에 내년 표를 정했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늘 숨었습니다. 숨었다. 숨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지가 않겠죠. 그렇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날까 해서 어떻게 해요? 삥 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하여 도망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어디가? 너 어디가? 저희가 식사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제가 하는 말이죠. 어디 가요? 성경 공부하라고. 그런 거죠. 막 가는데 부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분열의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셨고 빚진 것도 갚아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오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디 계신지를 찾으려고 애써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은 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죄값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오라. 불러주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 죄값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가서 생명 내놔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에 거기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해를 이루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아직도 알겠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화목을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이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진단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들이 불편한지 아니면 그 모든 일들이 기쁨이지 이걸 보면 알아요.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면 놀라운 변화를 이룹니다. 그 변화가 뭐냐? 적극적으로 된다. 적극적.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충직한 신하의 부인을 그 여인의 몸을 보고 그 여인을 취해서 그 여인을 부인 삼고 그 신하를 살인교사하는 이 큰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덮어두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은 뭐냐?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심상을 적셨는데 그 회개 내용을 보면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것이 기도였습니다. 그의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모범 답안이죠.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는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고, 하나님, 나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지 못했고, 하나님, 내 뜻대로만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주의 성령 안에 머물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밖에서 늘 성령을 바라만 봤는데 성령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소극적이며 두려움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 발걸음이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나니까 나의 심령이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삶으로 변해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회개할 때에 그저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열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그냥 회개인 줄 알아요. 참된 회개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열매. 그 열매가 뭘까요? 결단입니다. 결단.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은 어떻게 됐느냐?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대단한 주의 만나는 날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쁨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일이 행복이 됩니다. 기도하는 때에 감사가 우리 입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그것이 자유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불평과 부담이 되지 않고 기쁨과 사모함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누가 화목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음에 누구예요? 이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철저하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배하러 올라올 때에 다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분을 낼 일이 있냐? 그래, 분난이 있지. 그러면 분 난다고 해서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화해해라. 가정에서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화목하지 않으면 그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화목해라. 이 말씀합니다.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화목하는 데 있다.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들과 뭐해라? 화평을 이루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 다툼이고 분열이고 분쟁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열매는 화평이고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 8가지를 말씀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족장 야곱을 보시면 형과의 관계가 어려서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두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육적으로 보면 야곱이 더 잘못한 것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샀죠. 장자의 축복도 가르쳤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큰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두 사람이 20년 동안 헤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화해를 위해서 살았고 한 사람은 뭐예요? 보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됐느냐? 야곱이 화해를 청함으로 회복된 거예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처음부터 형과 어떻게 화해를 할까를 생각하며 돌아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화해할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됐다. 이제 내가 가서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도 맞서 싸우려면 싸울 수 있겠죠.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힘도 생겼고요. 종들도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삼촌 집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변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형과 화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셋대로 나눠서 형의 마음을 계속해서 누그러뜨리는 일을 합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고 결국은 형과 화해를 이루어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거는 목사의 직분도 아니고 장로의 직분도 아니고 권사의 직분도 아니고 성도의 직분도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실천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늘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서 다 걸립니다. 제가 목회를 벌써 한 30년 돼가는데요. 늘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저도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도 가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목케 하는 일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자발적인 의무사항.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이제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목은 장벽을 허물어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화목은 불편한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화목은 형식적인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화목을 이루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나 기도나 말씀과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이나 불편함이나 거리낌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적극적으로 읽고 적극적으로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할 줄. 희생하지 않고서는요, 화해를 이루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도 희생이고요, 내 마음도 희생이고요, 내 물질도 희생이고요, 내 시간도 희생입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품어줄 때에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에서 한 네 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으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밖으로는 헌신과 희생으로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